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되돌아보셨을 때 어떠세요? 좀 눈에 보일 만한, 손에 잡힐 만한 결과물들, 결실들이 나의 삶에 보여서 2024년 참 행복한 한 해였다, 아니면 수고로운 한 해였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로 내가 살아온 한 해의 연말을 결산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한 해의 기준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의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2024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다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앉아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참 잘 버텼다. 네, 특별히 2024년 또 청년부 임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수고한 임원들에게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스스로를 막 여기서 쓰다마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순장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박수 보내주죠. 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은 뒤에서 아름다운 백그라운드 보컬 소리가 들리던데 연주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 부르면 반칙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또 한 해 우리 예배 자리 가장 먼저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방송팀 위에서도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감사했다고 박수를 보내줍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청년부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여 주신 우리 부장 부관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좋을 텐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못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지난번 청년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강한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건강한 복음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각각의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의 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결말지을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외침이 담겨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성경이구나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건강한 복음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앞, 뒤, 문맥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흐름의 관점으로 그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것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겪고 싶은 상황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들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은 성경의 묵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성경의 앞, 뒤, 문맥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한 단어를 묵상하는 것과 그냥 나의 마음에 드는 한 단어를 꺼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경우를 우리가 간혹 음식점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봐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음식점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가요? 복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지금 내가 사업장은 조그맣지만 나중에 이 사업장이 창대해지고 거대해지고 성공할 걸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저 말씀을 자신의 가게에 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욥기라는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의인이었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야, 너에게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은 너가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만약 오늘날 욥이 살아서 대한민국 식당에 들어가 이 말씀 구절을 본다면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청 억울하겠죠. 나를 향한 그러한 비꼬는 뉘앙스의 말을 자신의 가게가 성공하고 창대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용한단 말이야. 욥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주일에는 절대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의 배경과 문화를 살펴보면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지역에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을 먼 지역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험난한 길을 오다가 그 동물이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 입구에 도착해서 그들이 파는 온전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돈을 환전해서 성전에 헌금을 내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이 기도해야 하는 그 장소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나신 부분은 성전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또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성전에서 불의한 일을 보면 상을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도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어서 성경의 의미를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뒷목을 잡으실 일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든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거나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맹인이 자기 멋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으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차고 넘쳤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했던 만선, 여러분 만선이라는 것은 배에 가득하게 꽉 찼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차는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직 내가 받을 복에 집중하여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왜 튀어나왔는지를 살펴봤더니 성경의 앞뒤 문맥들을 다 제거하고 생략하고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찬 물고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와, 예수님, 저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결과와 복에 집중한 이러한 성경 읽기와 해석은 우리의 신앙에 기복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오직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건강, 부유함, 성공, 기쁨들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해요. 오직 말씀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앞뒤 문맥과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와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황에 집중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시도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꿈은 자신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대요. 나는 이쪽 분야에서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낙심, 절망, 실망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무리 되돌아봐도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삶에도 베드로와 똑같은 실패감과 실망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2024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아무 결실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연속과 실망과 좌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꿈꾸었던 만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 인생이라는 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꿈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묵상에 도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흡족합니다. 아, 좋아. 나 오늘 묵상 굉장히 잘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할 경우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 성경의 앞뒤 문맥의 이야기도 살펴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동업자의 배에까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원하던 만선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석과 성경이 마무리 짓는 이야기의 끝이 뭔가 어긋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럼 고민해 봐야죠. 내가 무엇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야기의 결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의 조금 더 넓은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직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직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을 2번 이상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가 있거든요. 안드레라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때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 있거든요. 베드로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벌써 특별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미리 이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진 매우 인상적인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2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열이 심할 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도 열병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를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소한 예수님을 2번 만났다. 세례 요한과 자신의 형제가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자신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신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런데 정작 오늘 베드로의 삶에는 아직 예수님으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여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만선이라는 꿈, 물고기로 가득 찬 자신의 배를 꿈꾸면서 오늘도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알고 예수도 경험하였고 예수께서 주신 기적도 건네 전에 들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굳이 저 같은 강도사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예수님을 뛰어나게 선포하시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설교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도 넘쳐납니다. 또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겪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의 이야기도 내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가득 차는 만선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을 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은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베드로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알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정작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헛된 그물만을 던지고 있으니 오늘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은 베드로, 여전히 자신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토록 원했지만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나의 경험과 상식을 총동원했지만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한 베드로가 오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끝이 우리의 해석과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 실망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만났고 이름도 지어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려주셨는데 그 전까지 베드로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베드로라는 이름, 작물을 낫게 해준 기적, 그런 것들 나의 눈에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는 오직 만선, 나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빈틈이 생깁니다. 왜요? 그의 경험이 무너졌고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졌습니다. 그의 노력이 허무해졌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좌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을 총동원하여서 나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만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하여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예수는 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나의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나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배에 썩어질 물고기들만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물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막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여 거기에 나의 세상의 것들을 채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마구마구 쏘아붓다가 조금 차는 것 같을 때, 야, 이것 봐라, 채워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빈틈이 생겨야 합니다. 빈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실을 얻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전도사님이셨어요. 삼촌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삼촌이 개척하신 작은 삼각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아세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의 삶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좌절했죠.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그 빈틈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 저의 기도는 늘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어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마.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었죠. 그런데 만일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 스스로가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그것을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그물의 방향과 목적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물을 다시 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으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작은 빈틈조차 만들어드리지 않으려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상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인생의 배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려는 만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던지고 있는 그 그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최후는 오늘 베드로의 배처럼 결국 텅 비어있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나의 상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이해와 마음의 깨달아짐이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기회와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게도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물고기들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결실들, 말씀의 결실들이 나의 인생의 배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그물을 던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려는 노력의 그물을 던졌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그물을 던졌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인물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고자 그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의 삶에는 자신의 상식과 이해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그 목적과 이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세상의 것들을 나의 배에 채우기 바빠 하나님의 것들을 담으려는 그 빈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듣고 계시고 아마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적도 보고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은 베드로처럼 예수로 인한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세우셔야 할 계획은 예수님을 위한 공간, 빈틈,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먼저 만드셔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년 시작되는 한 해에도 세상에 썩어질 물고기들을 나의 배 가운데 채우려는 만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배에 타고 계셔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라 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배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여 있다고 하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배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권면합니다. 2024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틈을 만들어 드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오직 나의 구주와 능력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